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전신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매일의 삶을 살다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리 그곳에도 날 향한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시다. 한 계획 아멘.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매 순간 작은 믿음들이 있을 거예요. 요구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결단함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한 계획 섭리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매 순간 요구하시는 우리 그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는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간 가운데 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합시다.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다시 한번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시간 가운데 반드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청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들이 배우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무명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무명용사들의 무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전쟁에서 죽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미국의 전사들이 잠들다. 미국은 특별히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한 나라고, 그러면서 시신이 누군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마 미국의 역사 가운데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름 없이 죽어갔던 저 사람들을 통해 그 나라가 세워졌다. 사실 오늘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자료가 성경에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엔 익숙한데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가장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우리들에게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 사람의 삶이 의미가 없을까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중에 우리들이 흔히 듣는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곳을 다니실 때 꼭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신 게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한 사람은 다 알려졌잖아요. 한 사람은 야고보. 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세베대의 아들. 오늘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아니에요. 두 번째 또 어떤 야고보가 있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도 이 야고보가 아니에요. 오늘 이 야고보는 행적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래서 이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이런 노래를 배웠던 걸 기억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이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되는 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야고보예요. 다음 주에 우리 한번 같이 이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12사람 금방 외울 것 같아요. 이 야고보는 어떤 행적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야고보다. 그래서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구별해서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왜 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없을까요? 그냥 추측인데 이 야고보는 성격적으로 이렇게 앞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큰 사건들과는 별로 연루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무의미한 존재일까? 아마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인간의 관점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했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어떤 행적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적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하는데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선별된 기준에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야고보에 대한,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단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가 나서지 않는 성격이거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늘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런 야심이 없었던 사람이거나, 또 이 야고보는 성격적으로 늘 뒤에서 누군가를 돕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는 그저 충실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종은 언제 종의 역할을 제일 잘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똑똑한 종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걸 해야 똑똑한 종이에요? 네, 주인이 시키는 걸. 그러면 종이 한 일을 통하여 이 종이 막 돋보여, 막 빛이 나. 그러면 종이 일을 잘했어요? 아니면 종이 한 일을 통하여 주인이 드러나야 일을 잘한 거예요? 그죠? 종은 철저하게 종이어야 되기 때문에 충실하고 성실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한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 주인이 드러날 때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우리들이 주 예수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면 나는 충실한 종인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내가 드러나는가. 어른 예배 때는 혹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 사람의 사진을 좀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에겐 사진을 안 보여줘도 알 것 같아요. 오달수. 혹시 몰라서 저달수가 오달수예요. 자, 오달수 씨 요즘 매스컴에 많이 등장합니다. 오달수 씨가 매스컴에 등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이 출연한 영화에 관객이 몇 명이 들었냐면 1억 2천만 명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주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1,000만이 넘는 영화 중에 7개에 이 사람이 출연을 합니다. 국제시장, 도둑들, 베테랑, 변호인, 7번 방의 선물, 또 괴물, 아무튼 이런 데 이렇게 출연을 했어요. 이 오달수 씨는요, 영화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주연이 아닙니다. 요즘 처음으로 주연을 한 영화가 나왔죠? 뭐죠? 대배우. 나도 아직 안 봤는데 보세요. 그 영화 음악을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만들었어요. 잘 돼야 돈 벌어요. 여러분들 가서 좀 보고, 그 영화를 만들기 전에 그 집사님 부부가 와서 제 방에서 기도하고, 이런 영화를 만드는데 음악을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배우, 오달수.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대배우라고,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영화가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어요. 영화는요, 주연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연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엑스트라를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영화를 위하여 주연도 조연도 엑스트라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이 빛나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저는 좀 한 1년 넘게 제가 다른 외부 활동들을 많이 좀 자제하고 그리고 교회 일에, 그리고 제가 좀 쉬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왜 쉬는가? 왜 교회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가?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맞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건강한 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제가 건강할 때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 여러분들을 누군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건강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있는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좀 자제할 때도 많이 있고, 교회에 좀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몇 달 되지 않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거나 어떤 행사를 하면 이렇게 기사화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몇 달 동안 제가 이제 그런 모임들을 안 가다 보니까 나와 함께 이렇게 만나고 아는 목사님들은 기사화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내 마음에 그렇게 힘든 일일 줄 몰랐어요. 몇 달 되지 않는데 이러다 사람이 잊혀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잊혀지는 것이 아니,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잊혀지는 것과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과 무엇이 더 소중할까? 무엇이 더 귀할까? 저에겐 굉장히 이렇게 좀 깊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판단하실 때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판단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삶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제가 누군가에게 잊혀져야 된다면 기꺼이 내가 감수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포인트,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가 분명하다고 하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명한 사람이 되는 것조차도 그건 여러분들에게 참 귀한 일이 아닐까. 우리는 왜 무명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그런 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게 될까.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나중에 시리즈로 제 삶의 원칙들을 우리 청년들과 한번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처음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만나교회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대형교회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처음 한 약속을 지키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나이도 먹어가고 우리 교회 규모도 커져가면서 저에게 오는 일들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일들이 많이 저에게 찾아와요. 제가 이제 약속이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약속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중요한 스케줄들은 2010년, 2017년 스케줄까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처음 약속을 할 때는 참 이게 필요한 일이라 약속을 했는데 얼마를 지나다 보면 딱 거기에 맞는 스케줄에 엄청난 일들이 저에게 와요.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큰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저에게. 그러면 제 마음이 참 많이 흔들려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큰 일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내 삶에 그 약속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그 일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다른 아무리 중요한 일이, 커다란 일이 나에게 있어도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내 삶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어른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젊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자리,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약속과 여러분들의 자리를 흔드는 그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사명자가 돼요. 그런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여러분들은 잊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커다란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은 무명의 삶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작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은 그 자리를 지키느냐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중요하게 묻고 있어요. 작은 야고보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3절에 너희들이 약속을 기다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도 역시 작은 야고보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야고보의 행적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켰다는 것만으로 그는 충분히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될 그 자리,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멋진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가 작은 야고보다.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야고보는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시리아에 처음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돌을 던졌는데 죽지 않자 유대인들이 톱을 가져와서 그의 목을 켭니다. 그는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이름, 야고보의 그림이 있는 곳에는 늘 톱이 함께 있습니다. 저 톱이 있는 것은 작은 야고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야고보를 바라보며 그의 성실함, 그의 신실함,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그의 신실함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직한 그의 삶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필요한 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분주함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의 입장에서 종을 쓰려고 할 때 어떤 종이 가장 귀한 종일까요? 필요할 때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인의 입장에서 종을 쓰려고 하는데 그 종에게 일을 시키려면 다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돼.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시키는 이유는 그렇고, 네가 이 일을 하면 무슨 유익이 있고. 만약 주인이 종을 이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써야 된다면 그 종은 절대로 좋은 종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야고보의 위대함, 하늘나라에서 그가 유명한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 필요로 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곳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실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선한, 우리가 굿 사마리탄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그 사람이 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무엇이죠? 없어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가운데 아주 잘 알려진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들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이 뭐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보이셨어요. 우리가 이름이 드러나려고 할 때 우리는 어쩌면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책을 하나 봤는데 저기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쓴 성령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책에 저희 굉장히 인상적인 그 문장이 하나 다가왔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고난을 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있어요. 왜? 그 고난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들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를 가리켜서 세속화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같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과 같이 됐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별로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같아진 그 가치가 무엇이냐? 교회가 크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성공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숫자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렇게 크리스찬을 만났을 때 너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나 만나교회라고 할 때 막 부끄러워요? 아니면 나 만나교회 이렇게 돼요? 어때요? 자랑스럽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너희 교회 목사님 누구야? 우리 교회 김병삼 목사님 이래요? 아니면 김병삼 목사님 이래요?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죠? 내가 말하는 건 참 쑥스러운 일인데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 있었어요. 가서 이제 거기 성지순례를 했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데 이렇게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는데 막 여기저기 관광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니세요? 어제 사진 좀 찍어도 돼요? 막 이러고 막 사진 찍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옆에서 이렇게 탁 보면서 좋은 거예요 그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이런 것을 자랑하고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나기 건강한 교회군요, 좋은 교회군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랑이 되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를 놓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사명자로 삼아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들에게 이런 유명세, 또 숫자, 스타 중후군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제가 오래전에 번역한 책이 하나 있는데 성공을 디자인하라 이렇게 해서 나왔던 오래된 책이에요. 그때 제가 책을 번역하면서 인상 깊게 읽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어떤 이렇게 해안에 오두막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신문에서 기사화가 됐습니다. 신문의 위력은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방문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돈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기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면서 언제부터인가 이곳은 안락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클럽도 필요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기가 힘들어서 사람을 씁니다. 하이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 사람을 구하는 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어떤 자그마한 오두막집에서 다시 사람을 구하기를 원하는 구조들이 모여서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패턴이 교회의 패턴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여기에 모였는데, 우리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참 잘해. 거기에 갔더니 좋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모인 사람들을 위해 시설들이 필요하기 시작했고, 이왕이면 조금 더 안락함과 친교의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는 그런 사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J.D. 그리어가 쓴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참 좋은 책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과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30개의 기적 중에 29개가 교회가 아닌 교회 담장을 넘어선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 공동체가 언제부터인가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담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은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지만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그 연주하는 주자들 중에 제일 구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제2 바이올린 주자래요. 근데 단순히 제2 바이올린 주자가 아니라 열정적인 제2 바이올린 주자를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여러분,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단순히 쉽거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랍니다. 오케스트라에 있어서 제2 바이올린은 꼭 필요하고요. 때로는 1 바이올린보다 더 난해한 곡을 연주할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제2 바이올린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수석, 그러니까 제1 바이올린의 악장이 합니다.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구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케스트라 안에 어떤 것도 없어서는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가 얼마나 유명한 위치에서 얼마나 드러나는 자리에 있었느냐일까요? 아니면 너를 부른 그 자리를 네가 지켰느냐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까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들이 움직이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NGO 단체를 만들었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새롭게 직원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데, 그 월드 휴먼 브릿지를 만들면서 참 힘들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생각은 교회가 교회 일을 할 때마다 늘 교회 이름을 내세운다는 거였어요. 이거는 만나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건 어느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좋은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한다 그러면은 문을 닫아요. 우린 교회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자체에서도 교회가 뭔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 종교 편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협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가 일을 하는데 교회 일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될까요? 우리 교인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만나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될까요? 다른 교회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연합하려고 했을 때 그게 참 쉽지 않았어요. 왜? 교회마다 우리가 낸 이 헌금을 가지고는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월드 휴먼 브릿지를 하면서, NGO를 하면서 이제 그 일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나교회와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사명인가.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시는 것만으로 우리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사회생활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들의 기준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알려지느냐,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느냐가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아는 찬양이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 노래가 그렇게 듣고 감상할 만큼 좋아요? 같이 불러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곡을 만든 사람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면서 왜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하는 가사를 넣었어요. 나는 그냥 내 생각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무슨 마음일까?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내가 사명의 길을 가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꾸 뒤돌아보고 싶어요. 왜일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내가 막 일을 하는데 나 좀 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야. 우리 속에 끊임없이 드는 생각이에요. 십자가 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열심히 우리들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근데 지고 가다가 내가 우리들은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시달려요.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는 것은 세상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뒤돌아보지 않겠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너희들이 보지 않아도 나 그냥 갈래, 그런 의미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들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제일 힘든 게 뭔가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나를 격려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 십자가 그래서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은퇴를 한 2, 3년 남겨놓고 암으로 큰 수술을 받게 됐어요. 정말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어요. 이분이 낫고 난 다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불살르리라. 그래서 부목사님도 여럿이 있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다 인도해요. 굉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이 힘들어진 거예요. 건강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를 잘 준비할 수도 없는데, 이 목사님은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매 시간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교인들이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열정이 참 대단하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의 열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가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잊혀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많아요. 전 정말 사명자라고 하니까 나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우리들이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할 땐 내가 잊혀질 준비도 되고 내가 외로울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아직 은퇴하려면 멀었어요. 근데 은퇴에 대한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해요. 은퇴하면 참 외롭겠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길을 받으며 설교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은퇴를 하고 이 강단을 내려왔을 때에 주일마다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던 이 관심과 눈길을 내가 받지 못할 때 내가 이걸 참 견디기 쉽지 않겠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 모이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외로움을 훈련하자. 우리 자꾸 적극적으로 좀 외로운 시간들을 가지자. 혹시 내가 열정과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들의 집착으로 혹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명의 갈을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나이가 들어서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심이 없다면 우린 작은 야고보처럼 끝까지 무명한 자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서운한 일들이 종종, 아니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서운한 일 없어요? 나한테 서운한 거 없어요? 난 교인들한테 많이 서운한데. 왜 우리는 서운하죠? 우리는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하면 참 서운해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서운하면 그것은 틀림없는 유혹입니다.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무명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끊임없는 여러분들의 삶에 몸부림이 없으면 그 길을 가기가 참 어려워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그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28명을 소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수고한 누구누구, 우리의 동역자 누구누구,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았던 누구누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누구. 근데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그 좋은 그 교인들의 이름,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12절에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지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친근해요? 여러분,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기억 못할 이름들이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들을 정말 소개하고 싶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이니라. 이들은 나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간 사람이니라. 이들은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니라.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우리들이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그들은 그 길을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간 사람이에요. 우리들에게 사명자로 무명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참 힘든 일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 접하게 된 영상인데 우리 잠깐 같이 봅시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맞는 이야기 같죠. 아무에게도 그는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봐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그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봐 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수고와 그의 자리를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작은 야고보, 무명한 사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과 결단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 내가 지켜야 되는 그 자리는 무엇이고 어디이고, 내가 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원래 지난번에도 결단을 계속 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결단하는 것도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결단에서 제가 부담감을 가졌던 게 아닌지 해서 그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고, 결단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위에도 좋고 밑에도 좋고. 이렇게 준비 안 됐을 때 할 사람 누구 있어? 우리 곽선의 간사?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셨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있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되었는데, 저는 때때로 제가 원하는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제가 원하는 자리에 있었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삶에 우선순위의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난번에도 사실 결단의 시간에 제가 그렇게 결단의 고백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주님을 제 마음 가운데 중심의 1순위로 모셔드리고 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할까 말까 막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한 사람만, 누구든지 위에 밑에 한 사람만. 네. 없어요? 이제 없으면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라는 거야. 나는 내 자리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지켜야 할지 옆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괜찮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면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누어도 좋고, 옆 사람들에게 자 얘기하세요.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야 되는 시간이야. 자, 얘기하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순종해줘서 고맙고,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